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서를 주석을 한 어떤 분이 이 전도서의 주석 책 제목을 에덴의 회복이라 이렇게 적었어요. 처음 전도서를 생각했던 것하고 이 학자가 에덴의 회복이라 왜 주석 책의 제목을 에덴의 회복 이렇게 적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전도서를 읽어나가면서 전도서는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깨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창조세계, 깨어진 창조세계를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있는 전도서를 읽다가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만든 창조의 원리가 깨져 있는 세상의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도서를 읽다가 문득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 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런 것이 좋다,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창조 세계가 온전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 4장 9절부터 12절도 보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만 회복된 에덴을 전제로 해서 읽을 때만 이것은 유익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할 때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여러분 이 말은 회복된 에덴이 아니고서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고 오히려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싸우고 더 처절하게 경쟁해버리면 모아놓는 순간 전쟁터가 되지요. 그런데 이걸 전제로 회복된 에덴을 전제로 읽으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둘을 붙여 놓으셨어요. 물론 두 사람은 다 남자와 여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 그 두 사람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온 세상을 다 가꾸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난 열매를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우리는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참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히려 같이 있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런 삶은 둘이 있는 게 더 화근이 되지요. 그런데 전도자는 여기에 누군가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또 홀로 있어 그 삶이 무너지면 누군가가 와서 그 삶을 오히려 도와주는 이런 관계들이 있다는 것. 이웃을 볼 때에 늘 경쟁 관계로 보는 사람들은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웃을 항상 볼 때에 돕고 서로 도우며 주고받고 사는 관계가 되면 그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요.
아파트에 여러 해를 이렇게 살아봐도 살갑게 사람들이 잘 인사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그래도 같은 주민이니까 하는 정도이지, 그곳에 수년을 살아도 서로 왕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사람의 관계가 어느 선 이상을 넘지를 못할까요? 그것이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이 점점 사람을 신뢰하는 그 신뢰도가 낮아지고 그냥 적당하게 어떤 규칙을 지키고 사는 정도이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적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 넘어지고 깨진 삶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서 일으켜 주겠는가? 한번 우리 자신이 이웃과 관계 맺는 법들을 곰곰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넘어졌을 때,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임한 삶이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완전히 파괴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 자신이 부유하고 능력이 되면 가능한 한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서 혼자 아주 아름다운 곳에 아방궁을 짓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다 있어요. 부자가 될수록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캘리포니아를 가보고 저 미국의 부자 동네들을 가보면 전부 다 산꼭대기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산꼭대기에 그 대저택에 들어가는 데까지의 도로만 해도 어마어마할 터인데 그런 곳에다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참 사람이 이런 추운 겨울에 혼자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서로 온기를 나누며 사는 것이 훨씬 좋죠. 침대만 어디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부부가 되어도 같은 침대에 안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40대 50대 되면 우리 잠자리는 좀 편하게 지납시다 그러면서 함께 다른 침대를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다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과 범죄하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갈려지는지를, 그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쟁에 나가서 같은 편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싸우면 이기지만 같은 편이 나에게 같은 편이 아니고 상대방의 그런 편에 속하여서 나를 해롭게 하는 내 쪽에 있는 사람, 문제가 많지요, 그죠? 전쟁에 반드시 지겠지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런 유익함을, 사람이 함께 사는 유익을 누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누리고 서로 붙들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서로 온기를 나누고 하는, 또 전쟁에 가서 협력하여 승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오는 것이고, 또 관계가 회복이 되려고 하면 우리 죄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관계 회복은 더딜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하고 함께 사는 삶의 유익을 우리가 누립니까? 이것을 시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아 놓을수록 더 열매도 많고 또 더 우리의 인간관계도 풍성해지고 성품도 자라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만약 타락하여서 범죄하고 나면 인간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모아놓을수록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전쟁터가 되지요.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혼밥, 혼술, 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본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만도 1인 가구가 무려 45%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가구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이 고헬렛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을까? 또 이것을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점점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진 세대는 무엇을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함께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서 법적인 규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지요. 혼자 살아도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은 엄청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제적인 조항 말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사는 것, 어제 정의를 위한 외침, 정의를 위한 용기, 이런 책을 쓴 게리 하우젠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 법학을 졸업하고 그가 유엔의 위탁을 받아서 르완다에 가서 우리 20세기에 가장 잔인하게 종족을 살해했던 르완다 내전의 조사관으로 참관을 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요, 이 그리스도인이 가서 투치와 후투족이 싸워서 거의 공식적으로는 30만 명 정도라고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하지만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였어요. 부족 간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래서 자신이 그곳에 가서 그 조사 업무를 관장을 하고 쭉 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변호사가 되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하는 일을 통하는, 구제는 정말 많이 하는데 이 정의를 위한 사역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정의를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이런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선교단체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그분을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짧은 강연을 듣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 세계에 아직도 아동들을, 그러니까 그 매매하는 인신매매가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아동 인신매매가 아주 흥행하는 나라들 중에 미국이 제일 많고 스웨덴, 소위 북유럽의 부유한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동 매매라고 하는 것은 애들을 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성매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아이들을 파는가? 놀랍게도 가족들 중에 부모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팔아버린대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부모가 팔 수 있을까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그 이야기를, 짧은 강연을 듣고 저녁에 집에 가서 제가 일주일에 거의 매번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미국의 드라마인데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좀 암울한 드라마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잡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동 미성년자, 그러니까 10대 소녀들을 팔아서 10대 소녀들을 돈 주고 사서 결혼하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어제 그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았거든요. 아니, 저런 세상이 있을까 싶은데 그 드라마에 10대 소녀들을 팔아서 브라질에서도 팔고 팔아가지고 그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눈이 떠 있는 순간 자기의 돈 주고
돈 주고 자기를 산 그 남편을 살해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정말 그걸 보면 끔찍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파괴되면 이렇게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자기 자식을 팔아버리고 또 돈을 주고 샀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 성매매를 통하여서 학대하고 성폭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이 다른 성을 통하여서 다른 성을 가진 두 사람을 만드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 넓은 세계를 돌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일상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가 혼자 살며 겪는 어려움보다도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삶을 극복하기가 훨씬 쉽고 또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또 넘어질 때 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잖아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세계가 회복이 될 때 인간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 겹줄은 줄 세 겹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참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두 개, 세 개를 꼬아 놓으면 그 줄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집을 그러니까 볕단을 가지고 이런 겨울이 되면 어릴 때는 부모님들과 앉아가지고 새끼를 꼬았어요. 그러면 새끼를 꼬는 걸 저를 보면서 어른들이 야 우리 아들 그 손자 새끼 잘 꼰다고 칭찬도 듣고 그 참 새끼 꼬는 게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손이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볕단 하나 그리고 그 한 줄기는 그냥 툭툭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거 새끼로 꼬아 놓으면요 정말 단단해지고 묶어 놓으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푸라기도 서로 묶어 놓으면 단단하게 줄이 되어서 무엇인가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인간관계로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된 의도대로 산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다 자신을 위하여 살면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하여 살면 그 만족도가 훨씬 달라지고 그 수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편리하다고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 편리함이 지루함이 되고 의미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하여 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점점 마음이 넓어지고 성품이 자라게 되고 또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또 돕는 기회가 되지요. 그런 점에서 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깨진 세상에 당신들이 살고 있지만 이 창조에 회복된 창조를 기억하고 그 깨어진 관계들 속에서도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창조에 회복된 창조의 세계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의 몸에 속하여서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교사의 직책을 맡아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정말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실함을 회복하는 성품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무엇을 맡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된 세상을 이 땅에 일구길 원하시오니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일하는 동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여 잘 세워가며 일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깨지고 파괴된 이 창조된 세계를 보며 허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남과 북도 또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도 다 회복해가며 점차 서로가 화해하고 새로운 관계들을 가능한 한 넓혀가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